6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던 경로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지요.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과의 전쟁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찾았는데 그 대안이 뭐였습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요. 법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이 이 법궤였는데 그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법궤의 의미와 내용은 상실해버리고 그 형식만 가지고 와서 법궤만 오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법궤가 진에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큰 음성이 있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지요. 급기야는 그 법궤까지 블레셋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는 이방 땅 아스돗으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그 법궤는 다곤 신전 그 안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곤 신의 포로로 하나님을 잡았다라는 의미로 다곤 신전 안에 이 법궤를 두게 된 거지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다곤 신전이 신상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목과 손목이 끊어져서 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 군데 장소로 옮겨가면서 법궤를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옮길 때마다 일어나는 형벌들이 그 성읍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음성들이 또한 그들의 아우성이 그 성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에게는 이 법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격다하겠다 못해서 결국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반환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오늘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낼 것인지 그 과정과 돌아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혹시 언약궤를 세상에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긴 채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언약궤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을 닫고 나가면 언약궤를 교회에 놔뒀는지도 기억 못하고 말씀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지고 오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지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그 관주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지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들이라고 나오지요. 이 지방이란 말이 원래 더 정확한 말로 번역을 한다면 빈들, 광야 이런 뜻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거기에 놓았을까요? 당연하지요. 법궤가 들어가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법궤가 들어가는 것마다 사람이 죽고 독종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에다가 방치해 놓는 정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찜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래서 의논을 해요.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는 것이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 모입니까?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불러서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복술자가 모입니다. 이 복술자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점을 그렇게 쳤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방향과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이 복술자였답니다. 대단하지요, 그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자격 없는 무자격 무속인이 이 점을 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애군을 쫓아내 주는데 어떻게 애군을 쫓아내는지 아세요? 골프공에다가 애군을 적어서요 날리면 그렇게 몇 번 치고 1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돈을 빼앗긴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이 하는데 이 재판하다가 웃겨가지고 이분도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가 되긴 했는데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됐는데 사람이 그런 것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작은 것에 현혹이 됩니다. 그때 무당들이 이랬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마치 기름화복이 자기한테 다 보여져서요.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주고 복채를 받듯이 헌금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 시내는 많이 없는데요. 지방 가면 많고요. 산속에 들어가면 또 꽤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만나 뵀던 분도 있습니다. 기도 이렇게 받는데 1,000만 원 드려야 되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름 화복을 얘기해주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종교 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목사들과 함께 불러서 비상 대책 회의를 벌이는 거지요.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기는 결정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나온 내용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들이 합의한 게 뭐예요? 뭐 드리자고요? 속건제 드리자고요. 이 들은 건 좀 있어요. 이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건제와 좀 다릅니다. 자,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면 들어줄 거야 하고 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 자기들 생각대로 생각을 모아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지요. 예배가 우리가 머리 맞대서 합의해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머리 맞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머리 맞대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걸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블레셋만 이랬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어떤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합의하에 예배가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거지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처리할지 또 어떻게 해서 벗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합의를 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지요. 왜요? 전쟁에서 이겨서 볼모로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요. 기륭 화복의 개념으로 길한 것 받고 흉한 것은 피하자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를 드리기로 이들이 합의한 거지요.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3절 끝에 슬쩍 그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런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병 낫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병 낫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속건제를 드리면
땅에 질병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이 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이유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속건제를 삼을까? 어떻게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금독종 모양과 금지 모양을 2개의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왜 쥐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쥐 모양이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보편적인 결론이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 전역에 쥐떼가 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쥐떼가 막 몰려다니면 어떤 병이 올까요? 옛날에 유럽에 이 쥐떼로 의해서 번져났던 병이 뭡니까? 페스트라는 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주석가들이 아마도 이때 그 쥐떼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 블레셋 전 지역에 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쥐떼들이 그 지역을 덮지 않았을까?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걸리면 100% 죽는 질병이 그 페스트라는 또 전염병이지요. 전염병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독종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형상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쥐 모양과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형상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내용을 제사장들이 점술가와 합의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컨셉을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컨셉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게 이들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을 여호와의 법궤에 올라가는 수레에 실어서 제물로 드리자라고 그냥 올려보내면 우리가 회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 독종과 금지 모양을 만드는데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불순하고 건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거지요.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요. 건강하지 못한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이 우상하면 둘째가 서럽잖아요, 그죠? 이 우상이 엄청 많아요, 그죠? 일본보다는 좀 덜합니다. 일본은 어마무지하게 많고요. 예수님도 상 만들어서 그 신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집에 가면 딱 열면 신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로 나가는 것 가운데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를 나가셔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잘 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처녀 때는 이제 천주교를 좀 다니셨는데 시집 와서 이제 불교 집안에 오셨기 때문에 불교도 그러니까 사이비 불교 있잖아요. 그죠? 부적 붙이고 막 이 완전 사이비 불교. 그래서 막 저는 자랄 때 너무 부적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적의 힘을 빼는 방법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별짓 다 했습니다. 각 번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놨다니까요, 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적이 십자가 그면 부적이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걸 뜯을 수는 없고 혼날까봐.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다 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긋고 다녔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그게 정말 믿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긋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집이 우상이 또 어둠의 영이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무조건 십자가 긋고 봄만 되면 뭐 붙여요 또? 일춘대기 붙여놓으면 붙여놓음과 동시에 엄마는 돈 들여서 붙여놓으면 저는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예배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나가시는 전형적인 이 모습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그 삶이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그 연장선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회복되는 때가 있겠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 어머니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배도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거 있지요.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다. 찝찝한 게 아니지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왜 찝찝해요? 벼락 맞을까 봐 찝찝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요. 예배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오늘 이 예배가 건강하지 못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벼락 안 맞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예배 빠지고 도망가는 남편을 위해서 가다가 내 자동차 바퀴가 다 팡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저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서 펑고 나서 못 가고 교회로 돌아오신 경우도 간혹 보긴 해요. 그건 기도의 힘이니까. 근데 이들은 이 예배를 건강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 왜 하필 5마리입니까?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수요대로 5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들을 말해서 5개를 만들게 된 거지요. 자, 5절에 보면 그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전형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지요.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진노를 풀자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6절을 보세요. 근데 이들이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역사를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놀랍게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던 그때의 그 모티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빠져나올 때 이것저것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법궤도 수레에 실어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과 사건을 알고서 잘 인용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에 빗대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거지요. 자,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뭘 준비합니까? 암소를 준비한다라는 거지요. 숫소도 아니고 암소를 준비하는데 그냥 암소가 아니라 무슨 암소예요? 젖나는 암소입니다. 자, 암소가 다 젖이 나는 이때 당시에 젖나는 암소는 아니거든요. 어떤 것만 젖이 나는 암소예요? 새끼를 막 낳아서 새끼의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만 젖이 납니다. 그 말은 젖나는 암소란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끼, 이제 갓난 새끼 송아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7절을 보세요. 셋을 하나를 만들고 자, 멍에를 메어보지도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는 일을 7절에서 합니다. 열심히 많아요. 수레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보지도 않은 젖나는 2소를 가져다가 끌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사람도 모성애가 대단하지만 이 육축, 가축 그리고 동물들의 그 모성애도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 수레를 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 옆에 상자를 같이 두게 되지요. 금독적 모양의 형상과 금지 형상의 5개를 제물로 놓고 사람이 끌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끌지 않은 채로 소가 자연스럽게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도록 그냥 둡니다. 자, 두는데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주권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아래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소가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인을 한 거지요. 이렇게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물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새끼한테 가야지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걸 지금
이거 제대로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세워놨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자기 새끼애로 갈 텐데 하나님이 이들의 본성을 꺾지요. 그리고 그 소들이 어디로 가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큰 길을 두고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곧장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혹시라도 모성애가 발휘 돼서 자기 새끼로 돌아가면 그것을 더 원했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소는 어디로만 가요? 큰 길을 따라서 대로를 따라서 베스메스로 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이 소는 가야 될 곳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사명자는요, 끌려오는 게 아닌 거지요. 불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는 사명의 길로 가는 거지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인정을 끊고 본능을 초월해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소도 이런데, 소도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메고 자기의 모성대로 가지 않고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곧장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을 그 소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2017년도에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잘 오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사명이라고 믿고 내 모든 인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2017년 다 지나갔으니까 2018년을 봅시다. 2018년도에도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그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이 그 길을 가야지요. 사람에 끌려가거나 그러면 대로로 못 가고 샛길로 빠져요. 그러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지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울면서 베스메스로 바로 가는 그 암소의 모습이 봅니다. 이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하게 붙들려 있던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치우치지도 못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의 모습을 봅니다. 사명자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는 자들이 사명자라는 거지요. 이 동물인 이 소, 암소 두 마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하게 붙들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사명자들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요. 이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대로입니다. 새끼소를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베스메스를 향하여 간다라는 거지요. 치우침 없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기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대로로 향하여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를,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냐는 거예요. 소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양자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기자의 의도가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내 편 갈라서 하나님을 복을 줄까 말까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렸던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소를,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소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베스메스일까라는 거죠.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갔을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이 베스메스는 누구에게 속한 땅이냐 하면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에는 누구만 살아요? 제사장들만 살아요. 제사장들만.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이 있는 땅이 베스메스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곧장 보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소들을 인도해서 바로 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보는 것을 기뻐하더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라 무리라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멀리서 보니까 뭐가 오고 있어요? 제사장 드리니까 어떻게 한눈에 그게 법궤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지요. 빼앗겼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법궤, 빼앗겨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새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끌고 왔던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궤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오는 걸 봐도 그들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신앙생활하고 이 주일을 가면서 한 10년 동안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 곳이 있으면요, 1시간이 되는 거리가 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거기 가면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었어요. 사역자들이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는데 용인에 있었어요. 집이 동작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타고 항상 가서 한 새벽 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힘들게 가냐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기쁘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니까. 또 어떤 기쁨이냐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기쁨이 또 있는 거죠. 그게 사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들어왔는데 쳐다보고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5만은 가론처에 있는데 이것은 적혀있는 사본도 있고 적혀져 있지 않은 사본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벳세메스에 5만 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로치고요. 이때 죽은 사람은 70명으로 보셔도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말은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법궤를 다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법궤,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온자가 있습니다. 시온자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천사의 두 날개, 천사장의 두 날개가 맞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만나주겠다,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그 장소가 그 시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 법궤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법궤를 호기심 가운데 열어서 보게 된 거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엄과 영광이 상실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대표되는 법궤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열어보고 만져보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법궤마저도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복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기쁨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법궤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빼앗겼을 때의 그때 그 모습처럼 법궤가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라는 그 생각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커다란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말하고 의도대로 써먹으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기독신문에 보면 항상 사파가 하나가 들어가요. 사파의 그림을 딱 봤는데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서 있고 청중들이 딱 있는데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 사파 그림이 하나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누를 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바꾸어 말을 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지요. 목사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들도 말씀을 알고 있다 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의도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분들이 빠질 수 있는 그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개가 블레셋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법궤가 누구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것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함과 그 영광과 존엄과 그 거룩한 위엄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는 그 현재의 이들의 모습이 그냥 드러났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위기일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위엄을 무너뜨려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6장에서 그 모든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지요. 법궤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저 신기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다가 몇 명이 죽어요? 70명이 죽는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경홀히 여김받는 분이 아닌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죄에 무감각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배 드리러 나온다라는 거지요. 철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삶에 그냥 습관화 되어져 버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뭘 요구합니까?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라는 그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이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이런 왕을 세웠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왕으로 사울 왕이 세울 때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일단 키가 컸어요. 딱 쓰면 보통 사람의 어깨 위로 어깨가 올라갔으니까 잘생겼어요. 그리고 풍모가 좋았어요. 매너가 끝내줬어요. 눈에 보이는 왕의 외형적 매력에 가치가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외형적 매력의 왕을 뽑는 이들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방식 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똑같지요. 블레셋이 왜 보냈어요? 재앙이 임하니까. 베세메스는 왜 보냈어요? 재앙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백성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왔는데도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을 옮겨갑니다. 베세메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다가 재앙을 겪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궤가 어디로 갔다고요? 기럇 여아림으로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여기 있는지 아세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2절 보세요.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언약궤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언약궤를 그냥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방치해요.
블레셋 가운데는 몇 달 동안 있었어요? 7달.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는 몇 년이요? 20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든지 자기 땅에 있든지 이들 가운데는 전혀 법궤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의식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오묘함과 영광과 존엄과 그 거룩한 위엄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비춰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 법궤가 왔는데 이 법궤의 그 이유, 법궤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법궤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은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우리의 삶에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무를 때에 그 언약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6장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왔지요. 4장에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7장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언약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대운동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요. 블레셋에 아주 어마어마한 지배를 받습니다.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결국 이들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언약궤를 두지 못하니까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무너져요? 20년 무너지고 나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한 사무엘을 찾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우리의 마음의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같이 기도할까요?